신명기 강의 61번째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 오늘 제목이 참 궁금증을 유발합니까? 별로입니까? 제가 오늘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61번째 오늘 살펴보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내용이 이어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비롯한 대표가 생명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냐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적군과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살아가는 삶은 늘 전쟁과도 같은 삶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전쟁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편안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 전쟁 같은 상황,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일 수 있고 평안함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1절 보니까 전쟁과 같은 상황, 돌발적인 상황이죠. 원치 않는 상황이죠. 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 질병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모세가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사장. 여기서요 여러분, 이 군종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쭉 얘기하다가 이제 5절부터 참 이제 오늘 이제 제가 포커스로 집중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 네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 자, 5절 말씀 보시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집을 짓게 됐어요. 집을 짓게 됐는데 낙성식이 뭐냐면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집 사시면 목사님을 불러놓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사를 가시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제 집을 짓고 지금 예배드리지 못한 자는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사람. 열심히 포도원을 일궜는데 이거를 이제 따가지고 맛있게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 전쟁에 나왔어요. 전쟁에 이 사람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제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이스라엘 법으로는 약혼한 후에 1년 후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법이 사실은 언제적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이미 요셉과 약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년도 되기 전에 약혼을 파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어쨌든 그 기간 안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결혼하지 못한 자들은 다 전쟁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세 부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하지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그 열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열매입니다. 열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열매, 우리는 열매의 종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그 나무가 뭔지 열매로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성화되는 것,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큰 예를 말하면서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까지만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인가 동시에 상 받는 날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상을 받느냐? 뭘 보고 상을 받느냐? 우리의 열매를 따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 집을 건축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열매거든요. 포도원,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비료도 뿌리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포도원을 잘 일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주 안에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뿌릴 때 아휴, 나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뿌린 거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 모임을 했어요. 이번 주에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장마가 또 시작이 된다.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황골공원 가고 전도지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기대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6월 마지막 주에 무결석 주일을 왜 합니까? 다 열매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뿌린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왜?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되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승점 끝에 나에게 면류관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는, 내게 줄 상이 눈에 보이니까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되 그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기대하셔야 해요. 아유, 내 자녀나 주십시오. 아니,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주십시오. 아니, 내가 뿌린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참 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의 열매를 뿌리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씨를 딱 이제 거기에 나오면은 뭐 돌짝에도 뿌리고 옥토밭에도 뿌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옥토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밭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어디다 뿌려야 되느냐? 옥토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옥토에다가. 아스팔트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지만 그거는 상식적이에요. 상식적. 그러니까 잘 뿌리고 기대하라는 얘기죠. 뿌리고 기대하라는 얘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참 열매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 후반, 그러니까 20세기 초 후반에서 초까지 일본에 이 나가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가오. 이름 외우기 쉬워. 나가오 나가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는데 동서남북 사방 100km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는 지역에 가서 내가 개척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냈어요. 반경 100m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내하고 맨날 예배드리다가 아기가 태어났어요. 5년 동안 단 한 명도 교회에 오질 않는 거예요. 주중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5년이 됐는데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졸업한 신학교, 노회, 총회 소문이 났죠. 나가오 목사님은 열매도 없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를 또 사모님과 아기 3명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남자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5년 만에 사람 구경을 처음 한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서, 형제님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리가또 그러면서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먹다가 기침을 한번 하더니 기침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따만한 그 각혈을 하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식탁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 얼마나 노예요. 그때 이제 폐결핵 걸리면 이제 다 죽는 건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났죠. 아이고, 하나님 보내도 어떻게 이런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다 행주로 닦고 다시 밥을 차리고 끝까지 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차 한잔 합시다 하고서 이제 차를 나누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졸업한 신학교에 지금 신학생입니다. 2학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폐결핵이 걸렸다는 얘기가 학교에 들리니까 강제 휴학 처분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식사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하여튼 먹고 자기가 폐결핵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삶이 왜 신학교를 갔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정치인의 사생아였고 버림받은 인생이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쫓겨났으니 그래서 내가 참 예수님 사랑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오 목사님이 우리 학교 졸업 목사님인데 5년 동안 교회에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가면 나를 맞아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오 목사님이 이 청년을 잘 품어주고 돌봐주고 또 다시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잘 돌봐줬습니다. 그러더니 이 신학생이 이런 사랑과 환대를 받고 건강하게 됐어요. 건강하게 되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이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에 있는 빈민 사역을 합니다. 빈민가에 가서 집 없는 사람, 병 걸린 사람들 돌보주는 빈민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역이 엄청 확대가 된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중국이었어요. 중국. 그 중국에 가서 역시 빈민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국제 정세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1945년 우리가 알다시피 8월 15일 날 일본군이 중국도 점령을 하고 있었잖아요. 일본군이 패망을 하면서 이제 철수를 해요. 일본 사람들, 일본 군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 일본 사람들 우리들 고생시켰으니까 중국 내에서 테러가 많이 벌어졌어.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총통이 누구였냐면 장개석입니다. 장개석이 어느 날 포고령을 내려요. 그래서 일본인을 향한 테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을 자기 나라로 그냥 잘 가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해코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개석이가 이런 포고령을 내기까지 이런 결정을 내기까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그의 부인 숭메이링 부인이 숭메이링인데 이 숭메이링이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 근데 이 숭메이링이 어떤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냐면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에요. 도요히코. 그분이 아까 나가오 목사님이 살려준 도요히코 그 목사님. 그래서 이 숭메이링이 도요히코 목사님과 빈민사역을 돕고 또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장개석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 일본 사람들 곱게 보내주십시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 200만 명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나가오 목사님의 열매입니다. 이건 200만 명을 살린 장본인이 누구냐?
나가오 목사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맺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힘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열매를 위해서. 근데 자꾸 이 열매를 아주 값싸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턴트식 넣으면 바로 나오는 그게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슬로우 푸드죠. 슬로우 푸드. 지난주 주일에 그 콩나물국 끝내주더라고요. 육수가. 제가 봐도 그 육수는 다시다 국물이 아니더라고요. 아닙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거기에는 분명히 멸치 대가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다시마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적어도 30분 이상 끓인 육수인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심고 뿌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잘 되든지 내가 주님을 위해 섬겼는데 우리 교회가 잘 되든지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고 나와 셀로 묶인 누군가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고 여러분 그게 다 열매예요. 그게 다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 4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3사람만 얘기했어요. 마지막 한 사람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책임자들은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 말은 뭐냐면 아유 전쟁에 나가면 죽으니까 내가 전쟁터에 가서도 자꾸 옆 사람을 낙심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 분명히 진다. 우리 이 죽음은 개죽음이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낙심되게 하는 이것을 열매의 측면으로 보면 그거 해봤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이 일을 헛되다라고 전염을 시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전쟁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마음 잡고 큰 헌금을 하려고 하면 꼭 옆에서 촉새같이 그거 여기 쓸 때 있고 저기 쓸 때 있고 여기가 우선이지 저기가 우선이지 지금 내지 말라고는 안 해요. 나눠서 내라 그러지. 자꾸 그거 해봤자다. 여기 있는 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요 참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눈치 싸움. 슬슬 뒤로 빠지는 사람. 그래서 이 낙심을 전염되게 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아주 헛되게 만드는 사람.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이 주신 것을 아주 그냥 아주 그냥 하찮은 걸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더욱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 받았을 때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욕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아이고 예배 가봤자 그 뭐 요즘에 뭐 온라인 한다는데 이 새로 나온 부류죠.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끝났는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확히 숫자가 판단은 안 되는데 아마 내년쯤 그 한국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수치가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시간 맞춰서 이 교회, A 교회, B 교회, C 교회 설교 쇼핑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게 이제 거의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있다는 것이 참 여러분 그게 뭐 이제 더운데 뭐 장마인데 뭐 집에서 온라인 TV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들이 여지껏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뭐 남의 종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톨릭은 안 하더라고요. 가톨릭은 코로나 끝나고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그 코로나 때 성찬을 집에서 택배로 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어찌됐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집에서 준비해서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수고조차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는 이 열매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전쟁이 핵심이 돼요. 이렇게 저는 오늘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상황이 와도 그 열매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뿌리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사람이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나 나름대로도 여러분 내 삶을 잘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쓰던 거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막 씁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돈은 써야 들어온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입만 줄어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가 딱 나오듯이 나오는데 전쟁과 같은 상황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또 수고하는 일 그리고 그 열매를 기대하는 일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전도의 씨앗을 뿌렸으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 열매의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친구 초청주의를 했단 말이에요. 친구 데리고 온 애들은요 입이 귀에 걸려요. 나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나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가 작년에는 전도를 했는데 올해 한 명도 못했나 봐요.
근데 지 언니 오빠 또 교회 오빠들 보고 애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친하지도 않은 애, 자기 반에 친하지도 않은 애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슬쩍 너 우리 교회 나올래?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그랬더니 진짜 지난주에 나왔어요. 근데 아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얘 친하지도 않은데 이번 주 또 온대. 또 오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열매의 기쁨은요, 그것을 해본 사람이 알게 됩니다. 기분 진짜 속된 말로 기분 째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고생만 하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니 내가 미안하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쁨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이죠. 주님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뿌리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